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와 아버지의 이 말씀은, 토기장이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로마서 9장의 말씀과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64장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진흙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서 되어진 사람, 만들어진 사람,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 하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손, 토기장의 손, 그분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손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그분의 손에 있을 때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대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여러분 타고 보니까 버스 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도서관에서 자신의 카드를 도서관 자기 사물함에다 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탔고, 그래서 아주 난처한 이 대학생이 버스 기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버스 카드를, 지갑을 그냥 두고 왔어요. 사물함에 넣고 왔어요. 제가 꼭 우리 아저씨의 사진과 이름이 여기 계시니 내가 반드시 제가 버스비를 해서 아저씨 아니면 이 회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 대학생이 뭔가 돈 그 몇백 원 때문에 이 대학생이 사기를 칠 사람 같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았다고.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저 젊은 놈 저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고, 시선도 따갑고, 때로는 거기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 대학생이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사 선생님이 그래 괜찮아, 그냥 안 내도 돼, 그래 다음부터는 잘 챙겨,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따가운 거예요.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수근수근 소리도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좀 부끄러운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런데 버스가 한참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섰는데 늦은 시간인데 버스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몇 명이 쭉 타는데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회사에 갔던 아버지가 그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아빠 웬일이요? 아빠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서 회식을 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차를 갖고 간 아빠가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버스에서 만났으니까 부장관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돈 없는데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를 확 끌어안았어요. 아빠, 나 그 도서관 사물함에 버스 카드를 두고 지갑을 두고 와서 오늘 나 이거 지금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버스를 공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아버지가 돈을 10,000원을 꺼내서 그 안에다 넣으면서 선생님 내 아들입니다. 오늘 듣자 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좋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버스비에 조금 몇 배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넣었어요. 이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청년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저거 젊은 놈이 무임승차는 놈이 아니구만. 진짜 그런 거구만.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버스에서 늦은 시간에 아버지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아버지를 앉히고 자기는 아버지 옆에 서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이제는 처음에는 벌레처럼 보더니 이제는 그 부자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편안합니다. 주는 이제 여호와여, 주는 이제 우리 아버지신이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동행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의미는, 그리고 삶의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내 삶의 의미와 삶의 축복은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함께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이 멀리 떠나 있고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어떨 때 기도가 안 될 때, 어떨 때 삶이 힘들 때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니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조용히 내 가슴 속으로 고백하면 어떤 10마디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토기장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분의 품에 안식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가야 할 때 우리를 반드시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집이 뭘까요? 집은 우리가 가야만 될 때, 반드시 가야 할 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집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는 죄 가운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품으로 언젠가 탕자처럼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줘야 하고 나를 대신해서 채볼 땐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죄값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죄의 수치를 걷어가시고 의의 옷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반에 주제가 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랑 그리고 귀향이에요. 성경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비로울 정도로, 놀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평안이가 평안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유랑자처럼 살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경 전반의 주제가 유랑과 귀향이에요. 유랑과 귀향이에요. 여러분, 두 탕자, 저는 여러분과 두 탕자라고 그래요. 한 명의 탕자가 아니라 이 맏아들도 집 안에 있는 탕자,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동생보다 더 멀리 떠나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떠나져 있는 탕자. 여러분, 이 두 탕자의 이야기도 유랑과 귀향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그리고 여러분 그 드라크마의 비유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바로 그 드라크마의 비유도 유랑과, 잃어버렸다는 것은 유랑이라 해요. 다시 찾았다는 것은 귀향이에요. 유랑과 귀향으로 끝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생이 더 나은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는 죽음의 공경에 빠져져서 끝내는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여러 날 동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더 떠나 있는 이 큰 아들은 끝내는 그 큰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으로, 잔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시 집을 나가야 하는 이 내용도 우리는 익히 잘 여러 날 동안 우리는 함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지 그는 유랑을 했고, 그리고 가인이 시기와 질투 속에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그는 아담처럼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유랑의 생활을 그는 두려움 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여러분,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잘 될 줄 알았던 이 여러분, 정말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잘 될 줄 알았던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유랑의 생활을 20년 동안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유랑의 생활을 하다가 20년 후에 그는 다시 귀향하는, 유랑과 귀향의 역사를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 이제는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유랑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때로는 여러분 시황무지를, 때로는 여러분 그 엥게디 동굴을 그는 끝없이 그는 헤매면서 유랑을 생활하다가 끝내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매우 긴 사실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먼 애굽으로 유랑의 생활에 팔려서 노예로 떠났고,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됐지만 여전히 유랑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존재했고, 야곱의 일가, 그 아버지와 그 70형제 가족들은 끝내는 하나님 안에서 유랑의 생활,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랑의 생활을 하다가 그는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이 내용도 성경 전반에 흐르는 유랑과 그리고 귀향의 내용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범죄했다가 70년 동안 유랑의 생활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유랑의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예수님도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유랑의 생활을 떠났다가 그가 5년 아니면 7년, 5년에서 7년 정도 애굽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유랑과 기형을 함께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방황과 더불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 천국에 대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향수가 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금방 몸이 아파서 어떻게 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도 나이가 들수록 본향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을 사모하는 고향, 천국의 향수라고 C.S. 루이스는 생각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우리가 아끼듯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돌아갈 천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유랑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 우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내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단어로 로마서 5장은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랑의 생활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 우리의 진정한 형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 이것은 일생일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토기장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그분의 손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역사,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웠다. 본향, 천국의 본향으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보면 더 가까웠죠. 모든 기상의 이변과, 우리 송집사님 기도했지만 전쟁과 난리,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복음이 이 땅까지 전파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오신 때도 찼고, 벌써 2000년 전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때도 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사슬에서 모든 것이 진짜 끊어져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져야만 우리는 진짜 이 사슬, 죄의 사슬을 내 발에, 죄의 사슬을 내 몸에 매여서는 절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의 사슬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져야 우리는 천국의 본향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가지고 있죠.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뭘 가지고 있으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혈과 육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해방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자체가 죽음의 종이 된 거예요.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지, 여러분 죽음으로써 죽음의 종노릇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본향,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귀향의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C.S. 루이스가 얘기한 영혼의 향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뭐만 남아있고 죽음의 두려움만 남아있고 일평생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한, 거기서 빼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죽음의 두려움에 놓여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교주로 영접하면 본향의 향수로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본향의 향수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에요. 죽음의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본향의 향수에 붙잡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처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을 우리의 형제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들어갈 곳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고,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잔치에 들어가야 할 건가? 양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잔치를 벌였고, 이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령을 주님은 세 번이나 지금 같은 한 장 안에도 3번이나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귀향, 여러분 유랑과 귀향이라는 그 놀라운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야곱의 일가, 여러분 모든 걸 다 빼내놓고도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만 해도 귀향의 얘기가 3번이나 나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였고, 여러분 여인이 동전을 찾아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두 탕자가 아버지가 베푼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맏아들까지도 끝내 그 집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2주 이상이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신랑된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한 그분과 함께 그 잔치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천국 혼인잔치, 그 땅이 바로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륙 거룩한 것 아버지 집.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 진짜 형, 여러분 결격된 형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요즘 우리가 성탄절 대망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00년 전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집, 그분의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을 삶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고, 이때가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죽음으로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분의 품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품을 훨씬 더 그분의 여러분 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의 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랑된 그분을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너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편히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형 예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몸에 고달지라도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다같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형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한 모든 일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노래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날 사랑하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다같이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형의 손을 붙잡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탕자의 모습도 마다들의 모습도 아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다가 내 아버지의 집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걸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면전에서 내가 서는 신랑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자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중단 없이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방황 하나님의 유랑자의 삶을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늘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의 진정한 형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억만 죄를 주의 보혈로 십자가 위에 그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막성을 떠나 하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몸이 고난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지친날지라도 내 몸이 아프날지라도 우리 속에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 나그네 길을 걸어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 천국의 소망,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약속이 되게 하여 하나님 저 멀리 뵈는 하나님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죽음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